사랑하는 소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그중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곧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기원전 587년경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약 50년 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그들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귀환은 고레스 왕 시대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었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예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년 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끌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세 번째 귀환은 또 그로부터 13년 후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 8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귀환 과정 속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담긴 조서와 또 물질적 후원을 받은 그들은 7장 9절 말씀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무려 4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약 1,500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로 드릴 많은 금은 보석과 그릇들을 운반하며 이동해야 했던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도적이나 산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 어린 자녀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2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육체의 힘을 빼고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처럼 금식은 단순한 절제나 금욕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절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정기적인 금식 기도를 통해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며칠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을 때, 중요한 일꾼을 세우거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탄한 길을 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이미 말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왕이시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길이 너무 험합니다. 갑자기 적군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군인들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에스라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들이 실제로 적들의 매복을 만났는데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위험 자체를 피하게 하신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길 위에서 대적을 만나지 않게 하신 분, 혹 만났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그 일행은 무사히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보여준 귀한 모범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백성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과 또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도움이 되심을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분명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담대한 믿음의 행위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이 언제나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왕에게 병사나 호의를 요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3년 후 세 번째 귀환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은 그 모든 요구를 허락했을 뿐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 느헤미야와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도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손길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적인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에스라도 믿음의 사람이요, 느헤미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며 감사히 받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끝까지 수술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의사와 약물과 수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모든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감사히 받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성도는 에스라처럼, 어떤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든 청하지 않든, 의사의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왕의 도움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참된 도움이시오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도움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에스라와 같이 행동을 하든 느헤미야와 같이 행동을 하든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늘 올바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